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자, 앞에도 있습니다. 자, 같이. 자, 얼굴을 활짝 피면 꽃이 핍니다. 얼굴이 쭈그러들면 꽃이 시들어갑니다. 인생이 시들어갑니다. 나이를 먹으면 그만한 나이의 풍부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연이 올라갈수록 품위가 있어요. 품위가.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품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명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짜가 되지 마시고 명품이 되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명품이 돼요. 목사도 명품의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짜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명품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로 따라 사랑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평강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목화를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어느 교회에 있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뭘 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열심히 기도했던 것처럼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오늘 서머나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 어느 교회 정도에 있는가 한번 지형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 찾기. 우리가 저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보시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서머나가 거기 있어요. 서머나가 거기 있죠? 이렇게 있어요. 웃도 안 하시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나? 자,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라오디아 교회가 있고 에베소서, 빌랄비아, 그 다음에 사대, 서머나, 그 다음에 어디에요? 두아디아.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버가모. 7지역이 있어요. 자, 여기는 7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7지역.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0. 여기 봐요. 자, 보여요. 7교회의 반모섬입니다. 이게 지금 별표로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 7교회에 누가 보냈어요? 사도 요한이 보낸 거예요. 7교회. 자, 정확하게 보여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7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자, 좀 크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자, 근데 우리가 7교회를 쫙 보면 지금 이렇게 성전이 남아있는 교회는 한 곳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 서머나 교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예요? 버가모. 정말 웅장하죠. 웅장합니다. 네. 웅장해요.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그 다음에 두아디알라 교회. 자, 없죠. 그 다음에 사대교회. 자, 사대교회도 보니까 엄청나게 뭐예요? 큰 걸로 보이잖아요. 기둥을 보세요. 네.
근데 흔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흔적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도 교회가 흔적만 있어요. 자, 7교회를 저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이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서머나 교회의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의 건국 초기부터 서머나는 변함없이 로마시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로마시의 보호와 호의를 받아서 사도 요한 때에 서머나는 아시아도의 첫째 도시의 자리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에베소와 서로 교둘 만한 대도시로 번창했어요. 무엇보다도 서머나는 로마에 대한 충성으로 유명했습니다. 교회의 사자들은 이곳 서머나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머나는 유대주의자가 유난히 설치던 도시였어요. 서머나는 해양 도시로서 산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일찍이부터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 후에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해 왔음을 유대인들의 세력이 매우 강한 지역이 어느 지역이다?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제3차 전도의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시 방문하여 수고한 결과 세워진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의 영상으로 한번 PDP로 보여주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과 2차, 3차를 한번 여러분에게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다 준비를 해놨어요.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시간상 주일은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 되었을 때 한번 싹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 대략 40km 떨어진 서머나 교회도 돌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km 떨어졌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서머나 거리가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멀기는 멀다고 보면 멀고 가깝다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에 충성된 지역이고 그 충성으로 인하여 그 서머나 지역을 로마가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크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서머나는 소아시에서 로마 황제 숭배가 가장 먼저 시작되어졌고 가장 충성된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어요.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4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한 바른 견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부요함입니다. 참 부요함이다. 여러분 부요함이라고 느끼시면 뭘 생각하세요? 부요하다는 딱 생각하면 뭘 느끼세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사람이 참되게 부유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돈도 많고 부유한 것일까? 참된 부여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9절. 자, 참된 부여는 무엇인가? 2장 9절. 자,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네, 내가 내 환난을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을 뭐하고 있어요? 겪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궁핍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토케이아입니다. 푸토케이아. 이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극도의 빈곤함을 말합니다. 즉 서머나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 대단히 가난한 교회였어요. 게다가 환난까지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를 보면 어느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북한에도 지하에 성도들이 있어요. 저희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 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따리 장사, 옛날
70년, 80년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중국에 아니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잡히면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곳에 가죠.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북한 지금 먹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먹을 것이 넘쳐나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에요. 너무 잘 먹어서 병이 더 많이 생겼어요. 북한은 못 먹어서 죽어요.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무엇이 다가왔다? 환난까지 당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환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저희도 부모님이 임종하셨고 저희 할아버지 다 있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이번에 저번 주 토요일 날이 기일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기일날 뭘 합니까? 절을 하거든요. 저희는 절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기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잖아요. 기일날 음식을 준비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할아버지의 기일을 뭐예요? 기억하고 또 할아버지의 그런 생전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우리는 뭐예요? 절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죠?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쉽게 말하면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뭘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인해서 궁핍이 온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 성도들은 진짜 가난한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뭐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 야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고 가난한 것 같지만 아니다. 너희는 뭐한 자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뭐하고 계셔요? 위로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셔요. 비록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생은 하지만 실상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엄청나게 쌓아두지만 천국에는 쌓아두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유함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부유함이 많이 있어요. 많은 것을 누려요. 그런데 하늘에는 쌓아두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개털 모자 하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60년 부자인지 몰라도 영원히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잠깐은 환난과 궁핍이 와도 천국에서 영원히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부유하고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누가 부자냐고 하면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위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이 쌓아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난하게 살아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보다 부자로 살기를 원해요. 아멘. 이 땅에 살면서 주시는 축복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자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쪽의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은 것만 먹으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냥 그래요? 맞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쓴소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행복은 누리고 불행은 버려라. 소망은 쫓는 것이고 원망은 있는 것이다. 기쁨은 참는 것이고 슬픔은 견디는 것이다. 슬픔을 뭐하는 거다? 견디는 거다. 건강은 지키는 것이고 병만은 버타는 것이다. 사랑은
끓이는 거예요. 끓이는 거. 사랑은 뭐 하는 거? 왜 그래요? 사랑은 뭐 하는 거? 끓이는 거. 미움은 삭히는 거다. 미움은 삭히는. 저는 홍어 삭히는 걸 잘 못. 홍어 절로나는 사람 좋아하죠. 우와, 고와. 미움은 뭐 하는 거다? 삭히는 걸. 가족은 살피는 것이고 이웃은 어울리는 거예요. 자유는 즐기는 것이고 속박은 날려버린 거예요.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고 울음은 남을 위한 것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부자가 아니죠, 솔직히. 그죠? 우리 교회도 부자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부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도 부자도 하고 믿음도 부자도 이거 뭐예요? 속상하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비록 교회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성도 한 성도가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전몽이 어린이 이르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큰 자, 할렐루야, 풍요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부유해야 됩니다. 천국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가난하고 천국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천국에서 부유하고,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천국에서 부유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제일 좋을까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 땅에서 가난하고 천국에서 부유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천국에서 부유하고. 자, 1번, 2번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2번. 야, 3번은 없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2번이죠. 물어보는 제가 바보지. 2번을 선택하셔야지, 당연히.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천국에서 부유하는 자.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비록 환난과 공풍이 왔어도 하나님이 너희가 진실로 부유한 자며 영원히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화목한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소유자, 이 세상을 넘어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고 성령의 은혜로 부활과 영생의 확실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물질적으로 살만한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 오늘만큼 잘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정말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연 성경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에요. 서머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 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공포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중요합니다. 서머나에 살던 유대인들은 특별히 복음에 강력하게 대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곳이에요. 그는 이그네시오라는 사람의 7편지를 수집함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86세 하인이 로마에게 밀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이 잡히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너의 믿음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86년 동안 나를 축복해 주신 나의 구주를 부인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육신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는 그를 뭐 시켰냐면 하형을 시켰어요. 하형이 뭐예요? 불로 태워버린 거예요. 하형을 시켜버렸어요.
사실 폴리갑의 순교사하를 보면 하영을 시키려고 불에 태우기 위해 장작을 쌓고 불을 지폈는데 그 불이 폴리갑을 피하고 장작을 쌓았던 사람을 덮여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생각하시죠.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을 어디에 던질 때요? 풀무불에 넣기 전에 그들을 잡고 갔던 사람들이 뭐였어요? 다 죽었어요. 이것을 본 로마 군인이 이 사람은 불로 죽일 수 없다며 칼로 찔려서 죽였다는 이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이 폴리갑의 순교화가 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밀고도 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복음을 대적했어요. 아버지가 아브람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 구약 시대 때는 오직 누구만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사탄의 해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해당.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어느 교회는 그냥 먹고 마시고 사탄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도 저희 교단은 술을 금지하는 교단입니다. 담배도 금지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단은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술을 드시고 장로님도 술을 드시고 예배 끝나고 장로님, 목사님 술 한잔하러 가시죠.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거고 담배를 피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못 피워서 안 피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진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실함이 사라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난리인데. 제가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토요일날 부산에 가서 두 집사님과 자녀 만나서 12시간 기도하고 제가 숙소 들어오니까 1시가 되었어요. 기도하고 그들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나눴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참 요즘 세상이 너무 놀라울 정도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시대도 있겠죠. 지금은 목사님 부부끼리 서로 바꿔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있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잘 알고 계셔서 잘 알고 계시는 분. 사람만 바꾼 게 아니라 집까지 바꿔가서 야, 한 달 거기 살고 나도 한 달 살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살고 있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모임이 있대요.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소득과 공무원처럼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린아이들, 청년들 보세요. 저는 자유로움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유롭게 입고 다녀야겠죠. 그러나 너무 노출을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어느 사람은 여인이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어서 딱 바라봤더니 뭐 했다고요?
성희롱이 되고 또 바라봤다고. 아니 내 눈 가지고 바라봤는데 그럼 그렇게 입질 말든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눈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후배 친구가 여학교 교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선배님 학교 가면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겠대요. 아이들이 치마를 너무 작게 잘라서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겠대요. 얼마나 이게 지금 저희 아이가 지금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소유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사단의 해당이라. 혈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제가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네가 장로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네가 권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성경은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1:1입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하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 하리가 자라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뭐예요? 만나야 됩니다. 만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영접했을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언제 완성이 되어지냐? 예수님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주로 영접되어질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이 뭐예요?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리 같은 경우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진행되어서 완성은 뭐냐? 내가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교회를 핍박하는 원천입니다. 셋째는 교회를 핍박하는 참된 원천이 무엇인지. 자,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를 핍박하는 참된 원천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어디다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로마인이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 다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근본의 세력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뭐하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아멘. 대적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말도 못하는 그 벙어리 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대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대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작정을 했기 때문에 나가고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적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9월 달에 서로 빌었지만 우리 안순 씨도 말했지만 우리 정영이도 우리 최상진 씨도 설사의 병이 우리 교회를 한번 쉬고 갔잖아요. 설사의 병들이 한번 우리 교회를 왜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부산을 갔는데 그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학생이 기도할 때 정말 이 또 악한 영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얼마나 제가 노심초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갔을 때 기도 부탁하고 그런 치유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제가 노심초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면서 3시간 반, 4시간 걸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비를 너무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비가 앞을 안 가리도록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비를 주시더라고요. 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오면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도 사탄의 공격이 오게 되면 부부싸움을 하지 말고 앉아서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우리 싸움의 근본은 원인은 원수 마귀다 하는 것을 깨닫고 손잡고 뭐 할까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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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싸움의 근본 원인은 원수다. 돈 때문에 싸우면 주여 돈의 마귀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여를 주옵소서. 기도해야지. 외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낯선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권세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집안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자신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공격의 대상을 바르게 해서 원자폭탄을 쏘아 올려버려야 돼요. 지금 서원학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이 핍박하고 로마인이 괴롭히지만 뒤에 조종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단과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6장 12절 봐요.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자, 시작. 우리들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라. 할렐루야. 영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가 영적인 무기가 되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에 담대한 명령은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입을 열어야 돼.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자, 보세요. 같이 읽으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경건이 우리의 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가 좀 중요하다고 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피곤한 사람 있어요? 나 요즘 목소리도 피곤해요. 계절이 바뀐가 피곤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육신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이 지금 말하잖아요. 진단을 해주잖아. 왜 내가 날마다 피곤할까? 육신이 피곤한 게 맞아요. 그러나 육신에 피곤함도 있지만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공비감이 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그걸 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찬양을 40분에 시작합니다. 45분에 시작했는데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좀 더 일찍 오셔야 돼요. 와서 찬양하셔요. 찬양하고 기도해요. 예배를 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서 여러분이 기도해야지. 누가 기도해 주겠어? 더 일찍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소리를 질러서 왜 기도합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하지 못하고 밥 먹을 때나 잠깐 기도하고 끝나면 사단이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원천은 사단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해입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 이해. 서문학교를 향한 말씀에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오늘 본문 말씀 10절.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자, 보세요. 성도들은 사단의 역사로 두려움이 와도 괜찮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단이 픽박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뭐하셨다? 승리하셨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밟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하셨는데 왜 교회에 고난이 오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러 가는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는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고난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주셔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배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할렐루야. 10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10일이 주는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충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도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 놓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2일은 없어요. 11일은 없어요. 즉 10일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겁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했지 10일을 넘어서 간다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일만 뭐 하면 돼요? 견디면 돼요. 참으면 돼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고난을 주는 이유는 고난 중에 충성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흔히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말 난세 영웅들이 많이 났어요. 평온할 때는 영웅이 나오지 않지만 난세 영웅이 나옵니다. 마치 임질환이 있었기에 이수신 장군이 나오는 같은 원리가 됩니다. 즉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뭐하리라?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이 와도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뭐합니다? 받게 된다. 아멘. 현세에서 조금 고난을 이겼는데 영원히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고난의 한계를 두어서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들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뭐하다?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둘째 사망은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가 큰 것을 얻을 줄 믿습니다. 큰 것을 얻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99%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전혀 달라요. 물에 빠진 자를 구해주니 뭘 달라? 보따리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 많은 것이 부자라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서머나 교육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인 안목, 천국의 안목,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고난을 보고 다툼을 보고 구원을 보면서 성경적인 안목이 승리하고 세상의 안목은 패하고 성경적인 안목으로 가치관이 점점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싸움의 원천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그 영적인 것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사랑합니다. 주여 그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어린이 젖먹이 어린이부터서 작년의 일기까지 주의 은혜로 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서는 일시 농병하는 흑암에서 악한 세력 더러운 질병 더러운 가난 더러운 생명 원망과 비방과 시기와 질투 공황 장애 또 갖가지 여러 가지 알지 못한 모든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기뻐할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또 개인의 문제 있습니다. 또 직장과 사업장 또 직업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 즉시 시행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안목이 아니라 성경적인 안목으로 가치관을 바꾸기로 다짐하는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